오늘과 내일의 말씀 묵상은요, 성탄절의 묵상인데요.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2월 24일 금요일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성취와,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왕국 성취와 우주적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려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형식의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근데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평범한 이렇게 평범한 사람 이새, 평범한 사람 이새를 이렇게 내세워서 그 줄기에서 통하여서 그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삶을 사시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덧입게 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지혜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분별력, 이게 지혜고요. 총명은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마음속에서 속에서부터 이 상황들이 딱 이렇게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딱 파악이 되고 이렇게
통찰해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적으로 내적으로 지혜를 지혜를 주시는 그 성령, 그것을 그 성령이 임하여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그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신데,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예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성령의 그 영이 임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과 사역에서요.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모략이죠. 모략, 모사. 재능. 재능은 만들어낸 그 능력을 이행할 수 있는 힘, 능력. 이게 재능이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지적으로가 아니라 경험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또한 부어질 때,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 본체로서 일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삶을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이 중심의 핵은 뭐였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었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사랑의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대로, 다시 말하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중심, 사람의 중심까지를 살피셨다라는 겁니다.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가난한 자를 심판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두둔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를 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의를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하셨다는. 그 다음에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에서 겸손하게 정말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바른 잣대를 가지고 정직함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려지는 대로 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공의와 정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사역하시고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악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악인을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다시 말하면 내마에 깨닫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악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악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악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제거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거죠.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 삶을 사셨고 공의로 그렇게 그리고 성실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성실하게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사역하셨고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그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죠.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에 우리 이 세상에서 또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이 평강, 그 다음에 공존의 세상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뽑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할 수 없죠. 원래는 이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그 세상이 오면 약육강식, 세상에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사라지고 이제 그 어린 양, 힘없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는 것은 힘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 앞에 이렇게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끌린다는 것은 이렇게 이끄는 대로 따라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질서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이행되는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들이 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첫 창조 때처럼 다시 이렇게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에 우리 이 세상에 이미 이것이 임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피조물들이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첫 창조 때 명령하셨던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자는 막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먹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소처럼 풀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소처럼 다시 풀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 만물이 새롭게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예, 이미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런 세상이 안 다가오느냐? 이제 궁극적으로는 완벽하게 이런 세상이 주어지는 것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시죠. 재림의 때가 그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린아이가 또 나오죠. 이 아주 그 사납고 사람을 해치고 하는 그런 이 세상, 약한 자를 해치고 막 자기가 가진 무기로 사람을 해치고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어린아이 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도 더 이상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죠. 9절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오늘날로 또 이제 적용해 본다면 교회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또 개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이런 야곱 양식의 법칙이나 해를 받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가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고 그렇게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이런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계시되어진 본문을 통하여서 계시되어진 하나님 살핍니다. 1절 예수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2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사와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졌죠. 3절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이것이 중심에 있으셨어요. 4절 공의와 정직, 성실함으로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분별하시고 대하셨죠. 5절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악을 제거하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죠. 6절에서 8절 세상을 평화와 공존의 세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적자 생존의 세상 원리를 무너뜨리시죠. 9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 모든 것의 회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묵상하십니다.
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6절부터 9절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이끌고 또 손 놓고 장난치고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의 때에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이루는 회복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죠.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